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하리의 창이라는 심리학 모델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링턴 일행님이 개발한 이 모델은 인간의 자기인식의 이해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가 있습니다. 오픈 셀프입니다. 열린 나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알고 있지만 남은 모르는 나입니다. 히든 셀프입니다. 숨겨진 나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알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셀프입니다. 맹목의 나입니다.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unknown 셀프입니다. 미지의 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심리 이론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과도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진실되게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기 자신도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으며 그분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으십니다. 이때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특이하게 선지자 가운데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4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서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란한 여자가 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아내를 사서 데려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호세아 선지자의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가슴을 찢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회개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한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국들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변형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위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온갖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어지는 6절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국가의 재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직역하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아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며느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날마다 울면서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통합찬송가 395장인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시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다 왕내성 떠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가 기도하러 갈 때 한번 따라가 봤더니 며느리는 순전히 못된 노래만 부릅디다. 깜짝 놀란 한 여자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노래인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어머니를 이겨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이런 노래만 부릅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로 잘못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시험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또 앞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다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아내를 압니다라고 말했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뺨을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야다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진실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바를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다, 야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이방신들을 함께 섬겨도 국가가 부강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섬겨도 되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BC 722년 아수리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도 얼마 있지 않아서 같은 죄로 넘어지고 맙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제사와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 말씀은 뜻이 같은 두 개의 대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가 같은 뜻이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헤세드라는 인애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인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이웃 사랑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뜻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애가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찢으셨다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리저리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양상을, 이 모습을 찢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낫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셨지만 또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사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선하신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며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 가운데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파종기입니다. 농작물을 심을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 풍족히 내려야 가뭄에 지친 땅을 적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는 곡식이 익을 때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기 직전에 비가 적당히 내려서 그 열매가 충실히 알곡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기 때 내리는 적당한 비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확실하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축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10년